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902페이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앞선 136편과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기 혹은 그 이후에 지어졌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이 시편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의미 깊은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인생도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1절의 고백처럼 모두 각자의 바벨론 강가에서 절망하고 고통당하며 때로 눈물 흘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통의 자리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지 오늘 시편 137편을 통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들은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부재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크나큰 민족적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실패했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 그리고 137편의 공동체는 그 고통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억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회상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기념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들은 포로된 땅에서 옛적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성전과 그 나라 시온을 기억했습니다. 물론 기억하는 행위는 지금 그들의 현실에서는 매우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보다 더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약속의 땅도 받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얻지 못한 것보다 이미 얻은 것을 상실하는 것이 더 아픈 법입니다. 상실한 약속의 땅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생생하고 아팠기에 울었습니다. 여기서 울었도다라는 단어는 흐느낌이 아닌 장례식장에서 애통을 표현할 때 사용될 정도로 소리내어 통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외면해 버리는 것이 덜 괴로웠을 것입니다. 빨리 잊어버리고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잊지 않고 기억했으며 울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울음은 수동적인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저항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된 이 현실을 받아들이거나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도 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 비슷한 환경에 처하곤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를 만지시며 이끌어 가셨고 그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걸었던 추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추억에만 머물고 메마른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슬프고 못내 마음에 걸리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반복해서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무뎌지고 순응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세상 가치를 더욱 편하게 여기며 아무렇지 않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응하지 말고 다시 기억하고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던 그때를 기억하며 지금 우리의 영적 가난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이는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의 폭풍 속에서 살아갑니다.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한 것이든 아님 확장된 죄의 영향에 의해서든 모든 인류, 나아가 모든 만물이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죄의 영향에 지배당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은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죄로 인한 고통에 대해 슬퍼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는 자는 깊은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고 슬픔과 애통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정말 복된 눈물입니다. 그 비참은 가장 복된 자리로 이끄는 비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각자의 바벨론 강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무료한 삶, 의미 없는 시간들로 인생이 가득 차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 울어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명으로 돌아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시편 공동체는 지금 함께 기억하며 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 됩니다. 시편 137편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쓰였다고도 추정되는 이유는 1절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던 이 일을 과거에 있었던 일처럼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의 기자는 바벨론 포로 말기를 경험하고 이제 귀환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을 그들이 여전히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며 울었던 것일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문화를 손쉽게 따르고 자기 배를 만족시키는 삶을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가 그것을 더욱 잘 드러내 줍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걸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누군가를 처형할 때 주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수금을 버드나무에 처형해서 다시는 사용하지 않을 것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 바벨론이 유다에게 노래 부르길 청했다고 나옵니다. 유다를 망하게 한 그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요청하는 이것은 패배한 민족에 대한 악의적인 조롱의 의도가 담긴 것입니다. 특히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이 요청은 신학적인 도전입니다. 시온의 노래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보호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구는 그토록 위대하신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한다고 했는데 너희는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비웃음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4절에서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결코 부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합니다. 그 외에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시편 137편의 이 신앙 공동체는 바벨론의 조롱과 압박에도 그 마음이 꺾이지 않았고 찬양은 하나님께만 드리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기억하고 울었던 그들의 마음은 이로써 5절에서 6절의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5절에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앞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시인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기억하겠다,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문맥상 오른손은 수금을 연주하던 바로 그 손이며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혀일 것입니다. 나아가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며 혀는 말하는 능력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잃는다면 소중한 재능의 원천인 오른손이 기능을 상실해도 좋다는 맹세이자 더불어 차라리 벙어리가 되어도 좋다는 맹세를 지금 시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욱 기뻐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서 3절에서 4절까지 바벨론의 압제자들이 기쁨의 노래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요청에 대해 6절에서 시인은 세상이 주는 거짓된 기쁨을 노래할 바에야 차라리 침묵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을 거절했던 것처럼 시인은 세상의 위협이나 회유에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약된 세상과 그 속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스스로에 대해 애통하는 사람은 이렇듯 이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리라 다짐하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값싼 것에 소비되도록, 영원하지 못한 것에 낭비되도록, 가벼운 오락거리로 같이 절하되도록 유혹합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적 즐길거리를 멀리해야 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오른손과 우리의 혀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더 사용되는지, 아니면 우리의 만족을 위해 세상 것을 쫓는 것에 더 사용되는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결코 잊지 않아야 할 시온과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나라를 나의 최고의 기쁨 삼기 위해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집으로 내어드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제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탄식과 눈물에서 시작된 시는 이제 강력한 도전과 강구로 마무리됩니다. 애통과 결단 뒤에 결론적으로 찾게 되는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기억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마찬가지로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행동하심의 다른 표현입니다. 기억하사 우리를 위해 일어나 달라는 간구입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슬퍼하고 돕기는커녕 헐어버리라고 했던 형제 민족 에돔과 직접적인 대적이었던 바벨론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만이 승리자 되기에 하나님께 복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9절의 내용은 간혹 그 잔인한 내용들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8절의 문맥에서 본다면 9절의 잔혹한 행위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남유다에 행했던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길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시고 결론적인 악을 물리치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직접 우리를 압제하는 바벨론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세상을 유리하게 만들고 세속적 가치관의 노예로 만드는 죄의 영향력과 악한 임재가 곳곳에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은 애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 함께 해 나가시는 그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전쟁인 이유는 그것이 정말로 위태롭고 힘든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 삶 속에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붙들 것이냐, 큰 성 바벨론에 순응할 것이냐의 싸움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던 시온을 기억하고 예루살렘만을 기억하길 다짐하며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전쟁을 해나가겠다고 용감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일어나야 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애통은 우리의 다짐이 되고
그것은 우리의 영적 전쟁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루하루의 영적 전쟁을 통해 우리를 세상에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만 드리게 되길, 그리하여 그리스도만이 거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집이 되는 저와 교우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죄악과 세상의 편만한 죄의 영향력이 가면 갈수록 커져 그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이 늘어갑니다. 전쟁과 참화로 인해 각자의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목소리들도 커져갑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 외침을 우리의 외침 삼아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던 것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드리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죄가 스스로를 울게 할 때에도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여 찾게 하시고 일어나 영적 전쟁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